전국의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인권 해방과 종교 자유의 날을 기다리시는 북한 동포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지금부터 선한 목자 텔레비전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을 모신 선한 목자 텔레비전의 천국 복음 열차가 이 열차의 종착역인 천국을 향해서 힘차게 출발하겠습니다. The game begins in 3, 2, 1. 네, 여러분, 이 장면은 여러분에게 무엇을 생각나게 하십니까? 물론 여기 이렇게 많은 군중들은 트럼프 대통령을 기다리면서 열렬하게 가슴 설레며 트럼프 대통령이 헬리콥터나 비행기를 타고 나타나기를 간절히 그야말로 사모하면서 하늘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장면은 무엇을 생각나게 하십니까? 혹시 이 장면이 잠깐 후에 천사들과 함께 공중에 재림하실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신부들의 모습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틀림없이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상당수가 그렇게 생각을 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거듭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중 재림을 기다리시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여러 가지로 그런 생각을 오버랩시킨다고 그러죠. 엘리베이터를 타는데 뛰어가는데 엘리베이터가 올라가 버렸다. 내가 만일에 천국문이 이렇게 닫히고 난 후에 헐레벌떡 뛰어와서 엘리베이터를 타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것을 그때도 생각을 해본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마지막 전철을 타야 하는데 바로 뛰어내려와서 눈앞에서 마지막 전철을 놓쳐버렸다. 이거 참 전철이기 때문에 큰일이지, 만일에 휴거가 바로 내 눈앞에서 일어났다고 한다면 이거 어떻게 되겠는가?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물론 그리스도인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재림을 기다리시는 분들에게는 항상 그런 것이 생각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고 열렬히 응원하던, 그래서 헬리콥터가 나타나기를 눈이 빠지도록 기다린 저 청중들 중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의 심정으로 있기를 저는 원해 봅니다. 다음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역시 그들은 자기들의 대통령이 되기를 원하고 자기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헬리콥터를 타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굉장히 환호하고 가슴 설레고 또 응원하고 아주 열띤 광장의 분위기가 일어났겠죠.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신부로서 참 가슴 설레게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고 우리는 신부로서 공중으로 신부 입장을 하게 되는 이런 생각으로 충만해 있어야 할 때입니다. 왜냐하면 신랑 되신 주님께서 오실 때가 거의 다 임박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간절히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며 신부 수업에 속도를 내고 또 영적인 단장을 이어가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시사적인 문제로 저렇게 많은 군중들이 그들이 지지하고 응원했던 벌써 자기들 마음속에는 대통령이 되어 있는 이 트럼프 대통령을 응원하기 위해서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운집해 있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유세를 가는 곳 현장마다 이렇게 많은 군중들이 나와 있었죠. 아마 틀림없이 예수님께서 오실 때도 들림받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겠습니다마는 그 적은 수 중에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참여하기를 또 동참하기를 들림받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지금부터 휴거에 대한 말씀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네, 미국 대선에 개입하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무엇이 은혜이냐 하는 것은 지금 미국의 대선은 트럼프 대통령과 이 조 바이든의 싸움이 아니다 하는 것을 이미 여러분들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 무엇으로 보나 이 치매에 걸려있는 바이든과 이 트럼프 대통령과는 싸움이 되지 않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번 이 대선은 트럼프와 바이든의 싸움이 아니라 트럼프와 반 트럼프 간의 싸움입니다. 그 얘기를 다시 말하면 글로벌리스트와 반 글로벌리스트인 이 트럼프와의 싸움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번 미국 대선에 우리나라를 포함한 미국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마는 전 세계인들의 관심을 집중시켜 놓고 무엇을 보게 하셨느냐? 바이든이 속해 있는 바이든 배후의 그 글로벌 리스트들의 이 정체를 폭로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번 대선에 개입을 하셨습니다.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무난히 대통령직에 취임을 해버리면 바이든 뒤에 숨어있는 그러면서 지금도 불법적으로 암약하고 있는 이 글로벌 리스트들의 이 활동을 비밀의 활동을 사람들이 많이 알 수가 없단 말이죠. 얼마만큼 알게 모르게 야금야금 이 글로벌 리스트들이 세계를 장악하고 있는가, 얼마만큼 조직화되어 있는가, 그 조직은 얼마나 넓게 퍼졌고 얼마나 깊게 파져 있는가 하는 것을 이번에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미국에서 그것도 6개 경합주에서 그런 악랄한 정말 전혀 국민을 의식하지 않은 그런 깡패적인 이런 선거가 치루어질 줄을 누가 알았습니까? 어느 정도 몰래 이루어질 줄은 알았지만은 이렇게 대놓고 백주대낮에 그런 부정불법 선거가 그것도 아주 다양하게 저질러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것들을 폭로시키기 위해서 이런 일을 저지르는 글로벌 리스트들의 정체가 무엇인가를 저와 여러분 그리고 모든 세상에 미국 대선에 그나마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도록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 앞에서는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겨온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이 감추더라도, 인간이 숨기더라도 하나님께서 다 들춰내시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일을 지금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선거를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을 볼 것이냐, 바이든을 볼 것이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리키시는 글로벌 리스트의 이 정체를 봐야 합니다. 그런 말이 있죠. 이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키는데 왜 달은 보지 않고 손가락만 보고 있느냐? 제가 누누이 대학문 연설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해왔습니다. 지금 트럼프와 바이든을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않고 두 사람만 보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국제 정세가 돌아가는 것을 이 현실 정치 평론가들은 한계성을 가지고 있다. 왜?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봐야만이 정확하게 알 수 있을 텐데 역사의 주인이신 핸들을 잡으신 하나님을 빼놓고 눈앞에 나타난 현실 정치만 보면 방향을 놓칠 수가 있단 말이죠. 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생각과 달리 자기가 역사를 운행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미국 대선에 개입하신 하나님의 은혜,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보란 듯이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그 은혜가 무엇이라고요? 거짓, 가짜, 부정, 불법을 가지고 나타나서 세상을, 이 세계를 장악해서 세계 정부를 수립하려고 하는 이 글로벌 리스트들의 음모를 알아야 됩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번 트럼프 대통령은 글로벌 리스트들의 세계 정부 수립을 NWO의 이 홍수 같은 물결을 모세처럼 막고 있지만 그것이 이제 막는 자가 옮겨질 때까지 막고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막는 일을 중단시키시고 이제는 이 세상을 저 악마의 원흉들, 이 사탄에게 이 세상의 통치권을 넘겨주시게 될 겁니다. 그러면 7년간 대환란이 일어나고 세계 정부가 들어서고 그 들림을 받지 못한 불신자들은 세계 정부에 말려 들어서 666표를 받게 되고 전부 다 영원한 불못에서 세세토록 고통받으면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임박한 이 시대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 대선에 개입하신 하나님의 은혜, 이렇게 해서 이런 우여곡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현재 나타난 이 불법 세력, 빙산의 일각으로 나타난 글로벌 리스트, 오바마, 힐러리, 조 바이든, 헌트 바이든, 이런 사람들은 보란 듯이 심판할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통해서 심판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하나님의 대리인이라고 그랬죠? 누구를 생각나게 합니까? 예를 든다면 저 트럼프 대통령이 예수님이 아니라는 것은 먼저 전제를 드립니다. 그러나 예를 비추어 본다면 지금 형상으로 보면 거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이겨놓은 싸움인데도 지금 진 것처럼, 패배한 것처럼 언론도 모든 정치 세력들도 이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에서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진 것으로, 패배한 것으로 몰아가고 있는, 그래서 여론 재판을 하고 있는 이 세력은 누굽니까? 바로 옛날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여달라고 빌라도에게 압력을 넣었던 기독권 종교주의자들, 이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과 서기관, 이런 자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바로 글로벌 리스트들과 꼭 같습니다. 이 글로벌 리스트들에게 트럼프 대통령은 바로 당시 예수님과 같은 눈의 가시였습니다. 제거해버려야 할 정말 척패였습니다. 오늘날에 꼭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죠?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누명을 씌워서 빌라도에게 재판해 달라고 갔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살려주려고, 죄가 없는 것을 알고 살려주려고 무진장 애를 썼지만 그 기득권을 뺏기기 싫어하는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압력을 받고 또 설득을 당하고 한 패거리가 되어서 이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달라고 빌라도에게 압력을 넣었습니다. 빌라도는 어쩔 수 없이 밀란, 이 시위가 일어날 것을 걱정을 해가지고 그 백성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렇다면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들 배후에 누가 있었습니까? 사탄이 있었단 말이에요. 사탄. 예수님께서도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라고 말할 만큼 사탄이 배후에 있었단 말이죠. 지금 이 선거에서도 바이든 배후에 바로 사탄이 있습니다. 적 그리스도, 그리 선지자인 로마 교황청, 이런 세력들이 있단 말이죠. 이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낙선시킨 것처럼 사람들이 볼 때는 꼼짝없이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었고 트럼프 대통령은 실패했다, 죽었다 라고 할지 모르지만, 옛날 2000년 전에도 사탄은 빌라도의 이 힘을 빌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개가를 불렸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겼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죽었어. 우리가 이긴 거야. 잔치 기분이었겠죠. 지금 한편으로는 불안한 감이 있을 것입니다마는 바이든을 중심한 그 글로벌 리스트들이 아주 잔치판이 벌어지고 개가가 일어나고 있을 것입니다. 꼭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죽은 지 사흘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부활시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패배한 것이 아니라 사탄이 영원히 완전히 패배했습니다. 이번 선거가 꼭 그렇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그냥 죽었다, 완전 패배했다 라는 생각들로 있었는데 부정선거 하나하나가 전부 다 사실로 드러나고 법원이 받아들이고 이는 부활의 기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생기가 들어갔단 말이죠. 틀림없이 법정 싸움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화려하게 제45대 2기 대통령으로 부활할 것입니다. 여러분 걱정 마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이번 미국 대선에서 배운 것은 정말로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세계 정보 수립을 앞둔 이 시대구나. 우리가 모르고 있었던 글로벌 리스트의 이 조직이 이미 세상을 다 덮고 있었구나. 여기저기 숨어 있었고 그 조직이 깊고 넓고 이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 알고 준비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 말입니다. 준비하는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유일한 길, 유일한 길. 하나 천재가 붙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트럼프 대통령이 재임하는 기간 동안은 우리가 생각해도 자유민주주의가 지금 글로벌 리스트가 숨죽인 듯이 잠복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 마음 놓고 이 세상을 그냥 지금까지 살아왔듯이 세상 연락을 누리고 세상 즐거움 속에서, 쾌락 속에서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부하느냐, 이 시간이 없느니라. 이번에 사탄의 왕국이 들었을 시간이 임박했고 사탄의 왕국 속에 들어가서 세계 정부 시민이 된다고 한다면 너희들의 영원한 운명은 영원한 불못이 될 수밖에 없다 하는 이 교훈을 얻어야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허락하실 이 4, 5년의 시간 동안에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휴거에 들림받을 수 있는 이 신부 자격을 취득하는 것이 이번 미국 대선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 제가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네,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이 사진을 다시 보여드리는 것은 이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이 영상까지를 마음판에 새기고 휴거를 공부하는 것이 좋겠다.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 NWO, 이 신세계 질서, 현재 지금까지의 모든 세상의 역사와 이 세상을 완전히 갈아엎어버리는 전혀 새로운 이 신세계의 질서가 바로 세계 정부를 수립하고자 하는 글로벌 리스트들의 하나의 뭐라 그럴까요? 프로젝트입니다. 그것을 NWO, New World Order라고 하는 신세계 질서죠. 이것은 새로운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세계 독재 공산 하나의 정부를 세우고 마귀, 사탄, 이 사탄이 악마가 육신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적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세상을 통치하게 됩니다. 이것은 무당집에서 얘기하는 마귀나 뭐 사탄이나 무슨 악귀나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사탄은 그런 뭐 악귀 정도가 아니라 뭐 부적을 써붙이면 물러가는 구슬하면 물러가는 그런 마귀가 아니라 이놈은 아주 악랄하고 하나님과 지금까지 대적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해 온 하나님 다음에 지혜로운 자입니다. 실체입니다. 악귀 또 어떤 사탄의 기운이 아니라 이놈은 인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모습으로 적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전 세계를 통치하게 될 것이죠. 그 세계 정부가 지금 얼마만큼 세워졌는지 미국의 대선이 있기 전까지는 그냥 저와 같은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은 그런 세상이 올 것이다. 이렇게 예견하고 설교를 해왔지만 세상은 몰랐습니다. 내 대선을 통해서 정확하게 실체를 나타내주고 하나님께서 폭로하고 계시다고 그랬죠. 여기 있는 것처럼 세계 정부가 수립이 될 것입니다. 거의 완성된 상태에 있었습니다. 옛날에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바벨탑을 쌓을 때 바벨탑이 거의 완공이 되었습니다. 저것이 다 완공되면 더 이상 막을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 우리가 지금 내려가서 저 바벨탑 쌓는 일을 그만두게 하자 해서 개입을 하셨습니다. 지금 세계 정부 수립이 알게 모르게 거의 완성돼 가고 있었습니다. 바벨탑처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저 세계 정부 수립이 완성되면 그래도 구원하고자 하는 몇 사람이 구원을 받지 못할 텐데 저걸 잠시 막아야 돼. NWO 물결을 모세 같은 트럼프를 통해서 잠시 차단시켜 놓아야 돼. 그래서 여기 10개라는 영화를 보면 물론 이 10개 홍해 바다의 기적이 그런 예표이고 모형이고 앞으로 이런 일이 정계에서 어떤 국제 정세에서 이렇게 나타날 것이다. 이것을 예표해 놓은 것인데 이것이 바로 지금과 같습니다. 이 NWO 물결이 거의 덮었습니다. 노아의 홍수처럼 전 세계를 이미 덮었습니다. 중국을 통해서 거의 덮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트럼프 대통령을 세우시고 세계를 덮고 있는 이 NWO의 물결을 다시 모세의 홍해 바다 기적처럼 이렇게 차단시키기 시작을 했습니다. 차단시켜 놓고 그 물과 물 사이 육지를 통해서 구원받아야 할 사람이 건너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건너오면 물길은 다시 합류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잠시 막는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어야 할, 또 휴거를 준비할 필요조차도 못 느끼고 있었던 여러분들, 이제는 깨어나야 합니다. 마지막 주어지는 불과 몇 년간 하나님께서 주어지시는 마지막 은혜라는 것을 제가 강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막는 자를 옮기시고 다시 기적적으로 육지를 내고 갈라져 있던 NWA의 물결이 다시 진행되고 합류되기 전에 저희 방송을 통해서 휴거를 배워야 합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을 통해서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보실 때 지금 그러한 시대 속에서 살고 있다.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준비해야 할 시대에 살고 있느냐. 잠시 전에 보여드렸던 그 많은 군중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나타나기를, 헬리콥터나 비행기가 나타나기를 그렇게 학수고대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이 시대에 우리가 기다려야 할 분은 누구냐? 헬리콥터를 타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 비행기를 타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 천사들과 함께 영광 중에 공중에 나타나실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려야 한단 말이죠. 이런 준비를 해야 한단 말이죠. 여러분들은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미래의 꿈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 꿈은 접어야 합니다. 세상에서 즐거움, 쾌락, 세상에서의 명예, 인기, 이 세상을 향한 꿈, 이 모두는 정말로 일장춘몽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일장춘몽을 내려놓고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할 영원한 나의 하나님, 나의 신랑, 나의 아버지가 되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이 자세를 우리가 확립을 하고,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휴거에 동참할 수 있는가? 이것을 저와 함께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공부해 가야 합니다.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이 많은 여러 가지 휴거 관련된 자료들을 보여드렸습니다만 상당히 어지러웠죠, 여러분? 혼란스러웠죠? 이것을 하나 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쭉 정리를 해가야 합니다. 그것을 저와 여러분이 성경 말씀 하나하나를 언급을 하면서 공부해 간다고 한다면 정확하게 깨달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자신 있게 주님 지금이라도 오십시오. 저는 맞을 준비가 다 돼 있습니다. 이런 분이 계신가 하면 아닙니다. 주님, 이제 예수님을 알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할 때까지 조금만 더 계시다가 오십시오. 이런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분들이라도 지금이라면, 지금 그런 심정이라면 희망을 가져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들림받을 수 있는 준비를 하는 데는 그렇게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기만 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들림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제가 공부하자는 것이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런 분들이 부를 수 있는, 참 간절하게 눈물나게 부를 수 있는 복음 성가 하나를 준비를 했습니다. 주님 고대가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이렇게 시작이 되는 이 복음 성가 주님 고대가를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방송을 마치면서 시청자 한 분의 이 질문의 답변을 잠시 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분 질문은 교회에 친구가 있나 봅니다. 이 친구가 아마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나 보죠. 술과 담배를 피워도 휴거에 들림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온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은 거의 이 교인들이 술, 담배를 자제하지 못하는 교인들이 항상 품고 있는 문제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글로서 답변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방송을 통해서 잠시 여러 사람이 알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거든요. 그에 대한 답변은 술과 담배를 피우고 마신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들림을 받지 못할 만큼 죄는 아니란 말이죠. 단지 술과 담배를 자제하지 못한다. 술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사실상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가운데서 만나게 되는 친구들이든 가족이든 누구든 그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의 말처럼 나는 복음을 받고 천국의 백성이 될 자격이 없었던 사람인데 하나님이 일방적인 강권의 은혜로 나를 구원케 해주셨다. 나 같은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면 나보다 훨씬 더 하나님 앞에서 그나마도 괜찮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나는 빚진 자이다. 그러므로 빚진 자가 빚을 갚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처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것은 내가 받은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반드시 전해야 할 책임을 넘어서 저는 사명감을 가져야 된단 말이죠. 그랬을 때 이 훌륭한 복음을, 생명의 복음을 내가 가졌다고 만족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만나는 사람에게 전해야겠구나. 그것이 이제 사명이고 그리스도인의 본분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술을 한 잔 마셔가면서 친구야, 또 구원받아야 할 전도의 대상 앞에서 술을 한 잔 마셔가면서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어. 이렇게 한다면 전도를 받아야 할 그 친구가 그 복음의 귀를 기울이겠습니까? 안 된단 말이죠. 또 담배를 끊지 못해서 친구를 데려다 놓고 전도는 해야겠는데 이 담배를 손가락에 끼우고 연기를 내뿜어가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에 갈 수가 있대. 이런 교리를 성경 말씀을 가지고 얘기를 한다면 그 말씀을 듣는 친구가 이 전도자의 손가락에 담배는 보지만 그 말은 귀에 들어오지 않을 것입니다. 술, 담배가 하나님 앞에 천국하고 지옥하고 휴구에서 들림받고 들림받지 못하는 그런 죄는 아닙니다만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성령으로 거듭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책임과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술, 담배는 적절치 못하다. 그런 의미에서 그래서 그런 분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령에 의지하여 이 담배를 끊기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자연스럽게 끊어지게 성령의 능력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가 디모데전서 3장 8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잠시. 이와 같이 집사들도 단정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인박이지 아니하고 이런 말씀이 나오죠. 교회에서 집사 직분을 줘야 할 사람이 술에 인박이지 아니해야 한다. 술에 인박인다고 하는 것은 거의 술에 중독된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술을 마시는 것이 습관이 되어가지고 이것을 버리지 못할 지경까지 온 것을 인박인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술을 좀 마시되 정말 술이 건강에 좋고 어디에 좋고 해서 마신다면
그냥 집에서 건강을 위해서나 이렇게 마시는 것은 좋겠지만 전도해야 할 대상 앞에서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고 같이 기호 노래를 해서는 안 된단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술이라는 것이 그냥 술 그 자체가 천국 갈 것이냐, 지옥 갈 것이냐, 들림받을 것이냐, 버리돔을 당할 것이냐, 이것의 기준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친구분이 계시면 되도록 그런 책임과 사명을 들어서 술과 담배를 자제하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8절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여기 구원은 예수님께서 공중에 재림하실 때 육체의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죄의 몸을 벗어버리고 신령한 몸으로 바꿔 입는 그 육체적인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술, 담배, 이것은 하나님께서 죄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큰 문제로 삼지 않으신다 하더라도 우리가 우리의 믿음으로써 자기를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길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영적 단장을 해가는 데 있어서 이 세속적인 습관, 버릇 이런 것은 고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향기를 풍기고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읽혀지게끔, 그래, 네가 하는 말은 정말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말 같아, 이런 뉘앙스를 우리가 풍길 수 있다면 얼마나 전도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것이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죠. 자, 그렇게 그냥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고 다음에 설교 기회가 주어진다고 한다면 그 부분을 또 확대시켜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휴거에 대한 본격적인 얘기는 다음 시간부터 계속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까지 건강하게 또 평안하게 나날을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